안녕하십니까.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벌써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무상의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선물 꾸러미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이죠. 아주 예쁜 모습인데 이런 선물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상하면 이제 값없이 주어지는, 속된 말로 공짜죠, 공짜. 정말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강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저는 오늘 스님들과 함께 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과 수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특히 저는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수도생활, 사제생활, 여러 삶 안에서 그 의무라는 그런 고착화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의무라는 고착화된 관념.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무상의 선물인 은총에서 모든 것, 신앙뿐만 아니라 수도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 무상의 선물인 은총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공부한 신학자들 또 영성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러한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경지에 오르면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상의 선물인 은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사상들로 집약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특별히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개념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권리, 자격, 의무 이런 것들은 대체로 법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우리 신앙생활 또 수도생활까지도 때로는 아니면 자주 이런 권리와 자격과 의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생활을 이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녀님들과 함께 이번 피정에서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부르심의 매력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수도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권리로 아니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의무로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매력적으로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 매력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무상의 관계, 이렇게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리나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상, 값없이 서로에게 서로가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우리 부르심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난 주일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아주 기뻐하였다라고 하죠. 기쁨에 넘치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수도생활이 법적인 테두리, 고착화된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무상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여기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게 불어로 된 책인데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쓰신 오늘을 위한 신앙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물론 번역이 안 됐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열면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교황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인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 신앙, 천주교 엄청나게 많은 역사와 책들과 사상과 성인, 성령, 사상가 많이 있고 많은 가르침, 교리서, 교회 문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단 하나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선생님들은 뭐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 성심 정교 순교회니까 예수 성심? 아니면 정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제 얘기도 아니고 이 교황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오랜만에 또 학창시절에나 들어봤을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맞죠? 태양도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달도 떴다 지고, 별도 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변화를 주장한 건데,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뿐만이 아니라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명,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지구는 아주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일부일 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때문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뭐냐? 자, 아직까지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나 자신이었다면,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삼아온 삶이었다면, 이 그리스도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그 중심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향해 살도록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데 그런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그 삶이 어떻게 하느님 중심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흘러넘치다.
충만하다, 흘러넘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흘러넘침, 사랑의 흘러넘침. 그 넘치고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사랑의 덕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저히 나에게 그 중심을 둘 수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 두게 되고 이제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참여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의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지랖. 야, 그리스도 신자들은 오지랖이 참 넓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참견해. 참견한다기보다도 야,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것도 그리스도 신자는 가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왜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게 의무라서?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체험한 만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에게까지 이른 사랑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랑의 물결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바로 어떤 법적인 테두리 이런 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시 제 얼굴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화면을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황님의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어떤 진리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교수님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첫 서원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종신 서원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은경축이라든가 다양한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기에 부당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잘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해 주시는 건데 그런 은총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은총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총도 아니고 어떤 은총이다? 그저 그분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무상성, 제가 아까 무상의 선물, 무상한 것이 무엇이냐?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거저 주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연초에 정말 뭐 옛날에 연화장도 썼지만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선물을 드리는 거죠. 내가 선물을 주면서 내가 얼마를 줬으니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혹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빚이라는 무거운 짐, 아니면 죄라는 무거운 짐을
정말 무겁게 힘겹게 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빚을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가벼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그것이 오직 그분께서 행하신 자비로운 처사,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빚졌나요? 10,000달란트를 빚졌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가엾은 마음을 믿은 그 주인에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에게 아주 조금밖에 빚지지 않은 동료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을 보면서 주인이 다시 불러갖고 다시 그 옛날에 탕감됐던 빚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매정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거저받은 그러한 은총의 선물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은 그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정말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정말 평생을 정말 내가 남편의 저 오만함과 저 교만 덩어리 하면서 그 남편의 그러한 온고집, 바위로 깨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오만한 그 남편의 마음이 평생을 나에게 짐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짓눌렸는데, 어느 순간에 저 인간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변하더라.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세월이 했나요? 세월 속에서 하느님께서 조금씩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서 결국에는 그 오만함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그 당사자가 경험하는 인생이란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저 주어지는 은총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하지만 또 감사하는 이런 경험인 거죠. 한 번은 제가 한 성당에서 미사를 대신, 분당 신부님 대신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 미사 후에 한 형제님께서 다가오셔서 다음 날에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셨습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참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는 그 충격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내일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이 너무 평화롭고, 특히 내가 그동안 정말 떵떵거리면서 오만하게 정말 아나무인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내가 하느님과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못되게 그 하느님과 가족들의 사랑에 얼마나 못되게 응답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나는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고해성사를 청했고, 이제 아마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나의 마음은 너무나 가볍고 행복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형제님의 이 경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총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경우에 느끼는 것은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깨닫는 거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이걸 깨닫는 거죠. 하느님은 한순간도 그 은총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는데 나는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삶의 시련과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큰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실패, 다양한 계기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고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고 그 은총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지고 있었는지, 그 무상한, 그러니까 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무상하게 주어진 그런 은총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은총에 대한 체험은 그동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특히 경제 논리, 어떤 시장의 논리, 주면 주고 되로 죽고 말로 받는데 어떤 이런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는, 그래서 거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저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은총이다. 이런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저는 우리 신부님들이 미사 때 봉헌 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께서 빵을 들어 올리시면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기도문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는 은총의 논리. 은총은 뭐예요? 선물을 서로 그냥 공짜로 주고받는 그런 은총의 논리가 담겨 있다. 뭐냐? 우리가 지금 빵을 주님께 봉헌하는데 이 빵이 어디서 왔나? 이 빵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얻게 된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 것이니 우리는 이 빵을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빵은 다시금 하느님 편에서부터 축성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빵을 이렇게 모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썩는 미랄이 돼서 사랑의 희생이 돼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삶은 다시금 전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된다. 이게 놀라운 어떤 선물의 교환,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은총의 세계로, 아마도 이 미사의 일을 통해서 그런 은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은, 내가 얼마를 갖고 왔으니 그 얼마에 해당하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부족하고 저 가난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참회 예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그래도 저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소박한 기도를 미사 때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은총의 세상 안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리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로지 저는 주님의 종이고 모든 것이 당신께 달려 있으니 저는 당신께 자신을 선물로 봉헌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사 때 드려야 할 마음의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모신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돼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은총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은총의 그러한 또 은총의 신비에 대해서 또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바로 그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무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러한 어떤 무상의 관계, 정말로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혀서 늘 불편한 관계를 맺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떠한 사심도 없이 정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무상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루카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 이 은총이라는 주제, 무상의 선물이라는 주제에 비추어서 저는 이 대목에 함께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이제 한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첫 부분이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저에게 좀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건데 안 되겠으니까 일단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쫄쫄이 굶으면서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이 남아도는 데에서 우리는 흘러넘침, 이걸 느낄 수 있겠죠. 충만함.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자격이나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 순전히 거저 값없이 사심 없이 주고받는 인격적인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나에게 떨어질 유산,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격을 내려놓는 거죠. 자신에게 그러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그런 법적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순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받고 있었던 흘러넘치는 품팔이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큰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아들은 자기를 아직까지 살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사랑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자격 조건을 갖고 시작했던 그러한 아들이 그 법적인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작은 아들이 경험했던 또 걸어야 됐던 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신앙인 모두 특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초대되고 있는 수녀님들이 초대되고 있는 그러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특히 저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작은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떠올렸던 품팔이꾼들조차 먹을 것이 남아돌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잘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5장 16절입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쭉 나갑니다. 아까 그 얘기인데 바로 그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던 것. 이거는 아들이 느끼고 있었던 육체적인 배고픔만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의 그 배고픔이 육체적인 배고픔만이었다면 돼지들이 먹는 걸 충분히 뺏어갖고 먹을 수 있었겠죠. 돼지들의 따가운 눈초리만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주지 않았다.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돈이 많았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정이 있죠.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빈털터리 신세가 되니까 다들 떠났죠. 진짜 친구는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고독 속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고, 바로 그러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나의 삶에 기회를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 바로 열망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열망에 대해서 열망, 간절히 바라는 건, 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뛰어넘어서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아버지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었다. 바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했고, 그리고 오늘 나의 정신을 완전히,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거저 주어지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고,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수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특히 아버지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들 삶의 중심에는, 또 우리들의 삶의 동기에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끊임없이 흘러넘쳤던, 옛날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삶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아닐까. 더 들어간다면 그 사랑을 향한 나의 강한 열망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어떤 하느님과의 무상의 관계, 자격이 아닌 거저
나 자신과 생명을 봉헌해드리는 그러한 거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은총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성심을 통해서 그러한 체험이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사랑에 대한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존재의 변화가 그 안에, 그 체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 내내 읽었던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요한일서 4장 화면을 보시면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요한일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설명하시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사랑, 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바로 이 사랑,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이 이 제자를 변화시켰고 제자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또 은총의 놀라운 선물이 만드는 그 사랑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생활 동안 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에 집약되어 있는데 사실 그 하느님 나라는 마술처럼 이렇게 놀라운 힘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나 아니면 먼 훗날 들어갈 어떤 나라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올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하느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은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총이 어떤 우리 삶 안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런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 나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은총,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증언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것에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에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질려있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 저는 이 좋은 일이 그 뒤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마테오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구마와 치유와 기적 이런 것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러한 어떤 희한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메시아다? 병들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좌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의 짐을 당신 것으로 짊어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가 종종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 예수님께서 드셨던 가엾은 마음. 언제 그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가엾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아니면 외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장례 예식에서 그 어머니를 보셨을 때 아니면 군중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는 것처럼 보여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자애로운 마음인데 그 자애로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애가 끓는 마음이라고 해요. 특히 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뒤틀리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원을 따지자면 그 표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이 느끼는 쓰라린 아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당신 것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고스란히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자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처 입은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어떤 지친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다시 희망을 다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고 이게 바로 은총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그들에게 거저 내어주심으로써 은총의 선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들 각자가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죄나 병, 악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절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환희와 기쁨, 온유와 겸손, 용서와 자비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 바실레시아 투 테우, 하느님의 다스리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하느님 나라고 바로 그 하느님 나라는 은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고 바로 그 은총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느님과 그런 무상의 관계, 전적인 신뢰의 관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또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교환과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은총의 세계요 하느님의 나라다라는 걸 한번 오늘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제가 경험했던 그 은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쓴 책 중에서 내맡기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은총,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쓴 부분이 특히 제가 프랑스에서 백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안셀모 성인께서 잠깐 머무르셨던 그런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서 제가 피정을 하면서 성삼위 피정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놨는데 이 화면에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수도원에서 성삼일 동안 피정하면서 지내면서 그 수도원의 전경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한 거를 여기 지금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자, 이 백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큰 제대고 또 수사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떤 신자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샤피트르라고 해서 이렇게 행렬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안에 있는 정원이고요. 그 앞에 있는 정원 그리고 제 방에서 바라본 그 정원의 풍경이었는데 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은총과 또 은총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선물의 세계 특히 그 안에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처럼 다가오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웃들까지도 나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그런 은총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경험은 우리들 각자의 수도 생활에서 각자의 다양한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걸어왔던 찾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열망하고 바라는 마음, 또 주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우정으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그 은총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어떤 하느님 은총에 대한 아주 강렬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정하상 성인의 상제상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상제상서에는 물론 호교론서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어떤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촌 안에서 어떤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느님에 대한 강한 어떤 따뜻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체험, 그것을 통해서 나눴던 신자들 간의 그러한 어떤 우애, 우정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상제상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을 전해준 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은총에 대한 선물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한번 체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들의 하느님과의 관계, 또 앞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 특히 그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 온전히 정말 사심 없이 그 어떤 벽도 없이 하느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무상의 관계를 과연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묵상하는 또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온전히 요르단강에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분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온전한 사랑, 봉헌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고, 또 계속해서 그런 피정이 무르익어 가기를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